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것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축복의 길, 믿음의 길로 이끄시려 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이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배중률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망설임이요, 갈등이요, 어려움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선택이 어떤 건지를, 선택의 의미, 뜻을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중요한 것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뒤에 안내석에 권사님 하나님 말씀 집중해 주시죠. 예, 말씀 들으십시다. 이따 끝나고 얘기 나누시고요. 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분명히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면 더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들 일생일대에 참 귀한 반려자를 선택할 때요, 여러 남자가 있거나 여러 여성이 있을 때 선택을 한 명을 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선택에 여러 생각이 있겠죠. 과연 우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경제적 여건은 능력이 되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신앙심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봐요. 재밌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냐? 아버지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야무지거나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좋다는 평가는 받지만 늘 손해보고 사는 좀 지청구를 듣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딸이 생각하기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어머니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 좋다는 얘기만 들을 뿐 맨날 손해보고 엄마한테 맨날 지청구 듣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니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네가 만약 똑부러지고 강단 있고 지혜로운 남자를 선택하면 네가 걱정 없이 살 것 같지. 그런데 나는 안다. 네가 그런 남자 만나면 보따리 싸들고 친정 와서 사내 못 사내 할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유순하고 좋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한다. 그런 나는 글을 봤어요. 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는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요, 사실은 이런 선택을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다가 가져온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어지간하면 정치적인 입장과 선거나 우리 돌아가는 것에 여러 분분한 의견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번 기호 몇 번을 찍으십시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 양심상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의 수반이요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그 자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상하원이 있거나 국회에 관한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 관한 권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 잘 생각하고 뽑아야죠. 잘못하면 국민들이, 특히나 연약하고 못 사는 국민들, 약한 이들이 참 손해가 많고 고생이 많고요. 나라도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힘겨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국정농단을 통해서 얼마나 국격이 떨어졌는가를 봤고요.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풍지박산 났는지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정 수행에
수반인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았어요. 촛불의 혁명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야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정말 아끼는 사람 판단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여러분 국민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장하지 마시고 뽑을 사람 없어 다 똑같아 하고 기권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그래도 뽑아야 하니까요. 제일 나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사람을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뽑으면 5년이나 4년 지나면 다시 뽑으면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는 너희와 자손이 후손이 살기 위해서 꼭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다음 세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죽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니면 말라 죽고 추워서 죽고 또 만나와 배추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요롭고 농사도 잘 되고 아주 풍족해요. 비옥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살 수 있는 데예요. 그리고 선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놓여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앞두고 간곡한 말로 후손에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곡하게 이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의 축복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면 너희 후손들이 복받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장구하게 길게 펼쳐질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희 후손이 살기 위해서 꼭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라고 간곡한 말로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자손과 후세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지 멸망의 길, 화를 당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 현실은 그러지 않는 길로 갈 때가 다반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무슨 마음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이 식지 않고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리는 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비하면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지, 또 나는 왜 그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해보려고 하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하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한 때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 또 궁합 보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이삿날을 앞두고 손 없는 날을 선택해야 하고 또 자식과 결혼할 사람이 궁합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봐야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렵니까? 점치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요? 용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점치는 거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선택은 하나여야 돼요. 사실은 좋아하는 여자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남자 다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만, 한 분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편안한 것,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것, 지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경치 좋은 곳, 놀기 좋게, 쉬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이제 벚꽃 피고 꽃 피면 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동기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 동기,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 뜻대로 해볼 거야.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완전히 망했고 망가졌지만 이번 주에 다시 또 해볼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저도요,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거를 성도들에게 말했던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런 의무사항도 있지만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으니 해볼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비록 그렇게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배 끊으려고 술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극히 높이 칭찬합니다. 아무나 그러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욕하고 싸우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못 사는 거, 마음 불편하고 힘든 거 왜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양심 속에는 믿음의 양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불편해서 안 되겠다.
견딜 수 없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망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우리 애양원교회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빚더미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빚 갚게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이었잖아요. 가축 전염병, 가축값이 천정부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빚을 갚게 하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위로를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내 자식 잘 되는 거고, 우리의 축복이 길어지는 거고, 진짜 살 길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살 길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힘 다해서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애양원교회 되셔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도 정말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번엔 진짜 내가 욱하는 승질 좀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열받아서 승질을 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근데 그 참는 게 쌓여 있어요. 속에 응축돼 있어서 이번에도 참는다. 겨우 참았는데 또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세게 폭발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것까지 폭발해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인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기본 심성을 억누르면 마치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꽉 닫아놓은 것처럼 그러다 팡 터지는 거죠. 더 세게, 더 강하게. 그런데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가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응축되어 있는 그 응어리진 죄악의 모습을 힘이 빠지게, 기운을 빠지게 빼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꽉 차 있어서 터질 것만 같은 그 마음, 죄악과 또 싸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셔서 부드럽게 재워주시고 완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체험한다 했는데, 그래요.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의 영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영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면서 하신 대안이 뭐냐면, 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참지 못하고 성내고 욕심부리고 죄 가운데 미워하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려고 오셨답니다.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됐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세요.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신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 때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대다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거나 불순종의 자리로 가요. 그럼 10중 8구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때로는요, 견딜 수 없게 몰아가세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세요. 네가 전한 말씀이 뭐였니? 너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너희 주인인 내가 원하는 바야. 그게 견딜 수 없게 몰아가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요.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열심히 잘 순종할게요. 소용없어요. 계속 뜨겁게 몰아가요.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래서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세요.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주께서 나를 이기셨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요, 내 의지대로 하게끔 놔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몰아가세요.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기어이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삽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고집을 깎고 다듬고 매만지시고 견딜 수 없게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놓고야 마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가자고,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하세요. 주께서 우리 애양원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보실 겁니다. 우리 애양원교회를 망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얼마나 놀랍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 주셨고, 은혜 내려주셨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정말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일찍 자서 한 밥 먹고 8시쯤 자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면 한 9시 반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게 아니잖아요. 씻고 뭐 하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저에게 너 밤늦게까지 뭐 해? 라고 야근을 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보면요, 당연하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쉼을 누리고 다음 새벽에 기쁘게 가볍게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길래 나는 늦게 집에 가는가, 늦게 자야 하는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늦게까지 오후에 열심히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죠. 성령을 따르면요, 일이 많을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럼 의외의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 다 됐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하고 나면 10중 8구 잘했다,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다 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은 스마트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낙인걸요. 게임하고 스마트폰 검색하고 뭐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하면서 중독도 될 뿐만 아니라 시력도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것을 깨달을까요? 아니요, 못 깨닫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도우셔서 끊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 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과 축복,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성령은 능히 우리 애양원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근심 속에 거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숨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때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도록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장구히 섬기며 은혜를 누리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살아라, 생명을 택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다 되셔서 축복과 은혜의 길이 장구한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깐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힘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과 후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잠깐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애양원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것이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연약해요. 잘 안 돼요. 은혜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무너질 때 많고 무릎 꿇을 때 많고 못나게 부족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로 넘어질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힘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것이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라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조명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손만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장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된 말씀 들려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편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견딜 수 없게 해 주시고 몰아가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며 축복의 자리에 다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신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과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 애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손만대의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장구한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